오늘 아침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들 줄이면 아하자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시지요. 초기 인류 일반 역사를 담고 있었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건립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해서 이제 역사서로 창세기로부터 우리 함께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건강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가시도록 하지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국민 만들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토는 보여줄 땅으로 국민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표현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국민이 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고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순아기,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네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네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네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뇌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뇌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뇌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과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확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 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네 번째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군과 가나안 동맹군의 시딤 골짜기 전쟁에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승리하여 포로로 사로잡힌 롯을 아브라함이 병사 418명과 함께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둘라오멜, 고임 왕 디다들 때 이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연합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이르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14년째 되는 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이 나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치고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모든 영토와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전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다섯 왕은 엘람 왕, 고돌라 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이 네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구덩이로 가득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그 속에 빠졌고 그 가운데 나머지는 산간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고 또한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낳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해 쳐 부쉈습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롯을 구해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내용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아멘. 이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아래 하단에 우르에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옮겨지게 되죠. 하란에서 이제
자, 즉 중간에 세겜에 이르고 세겜에서 베델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그랄 지역을 지나서 애굽에 정착하고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고 헤브론에서 그랄을 지나 베델에 다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또다시 도착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지도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는데 이 헤브론을 지역으로 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땅이 주어지게 될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임을 마음에 두시고 묵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에 살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